성철스님이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무상정각에 대한 공부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성철스님의 강조하는 주제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으므로 조금 길다면 다른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상정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승의 완전한 깨달음을 가리키는 아라한은 무상정각일까? 혹은 보살의 마지막 종점인 보살 십지의 지위에 있는 보살은 무상정각을 성취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철 스님은 열반경의 구절을 빌어서 아라한도 견성하지 못했다. 십지보살도 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무상정각을 성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아라한 미견성, 십지보살 미견성의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견성을 했고 누가 도대체 무상정각을 성취하는 것인가? 오로지 부처님만이 무상정각을 성취해서 불성을 보되 손바닥 위에 아마르과라는 열매가 있어요. 대추처럼 작은 열매인데 손바닥 위에 아마르과를 올려놓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불성을 본다. 그 밖의 어떤 중간 단계도 아예 보지 못하거나 소문으로 듣고 보거나 혹은 어렴풋하게 볼 뿐이다 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은 아마 164쪽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열반경의 구절이고요. 모든 아라한은 불성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에요. 이렇게 짧은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모든 아라한은 불성을 보지 못한다. 불성을 보는 것이 깨달음인데 아라한은 불성을 보는 견성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라한은 보통 한문으로 뜻으로 보자면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고 한문으로는 응공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열에게 헌정되는 10가지의 아름다운 명칭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에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라는 10가지의 명호를 헌정받습니다. 열애가 성취한 깨달음이 그런 미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두 번째 명칭이 응공, 다시 말해서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도 아라한입니다. 근데 이 열반경에 아라한은 불성을 보지 못했다 하면 그러면 부처도 아라한인데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교리적으로 남게 됩니다. 불교사를 보면 처음에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 제자들의 깨달음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를 한 뒤에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자신을 따르던 5비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체험한 연계의 법을, 사성제의 법을 이들에게 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진여 등을 포함한 5명의 비구가 번뇌의 집합이라는 이 집재가 곧 번뇌가 소멸하는 멸재와 완전히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번뇌가 곧 보리다 하는 이 깨달음을 얻고 감탄해서 입 밖으로 소리를 냅니다. 아마 소리를 쳤겠죠. 부처님께서 그걸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나와 같은 깨달음을 성취한 자가
여섯이다. 부처님 하나와 다섯 비구 다섯을 합하니 6명이 동일한 무상정각을 깨달았다는 그런 인정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진여 등을 포함한 다섯 비구는 분명히 부처님이 나와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으므로 그 깨달음을 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에 대한 부정이 되므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점점점 대승으로 발전해 가면서 부처님과 아라한의 수준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점점점 낮은 차원의 깨달음을 가리키고 부처님은 나아가서 대승불교의 깨달은 사람들은 아라한보다 훨씬 높은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교리를 확립한다고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대승불교가 천하를 뒤덮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의 시대가 되면 벌써 대승불교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특히나 일본에서 일어났던 대승 비불설 논의였어요. 대승은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까지 건너가는 소위 비판불교를 중심으로 한 대승 비불설이 대승 천하였던 이 판도에 큰 흔들림을 가져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대승만을 주장하다 보면 거꾸로 대승의 비진실성을 증명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점에서 대승의 진실성, 진리성을 분명하게 증명하려면 대승불교, 선불교 역시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얘기와 요만큼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백일 법문을 설했고 스스로의 참선 이론을 자신의 실천에 바탕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성철선의 이론을 확립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라한이 견성하지 못했다 하는 이 열반교의 구절을 설명할 필요성이 성철스님에게 제기된 겁니다. 성철스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견성하지 못한 아라한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소승불교는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이제 이 소위 이론 중심의 공부를 하던 이 그룹을 소승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소승불교의 그룹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은 의식적 표층적 차원의 번뇌를 걷어내는 일에 모든 궁극의 가치를 부여했으므로 결국 심층의 무의식을 그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불완전한 견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성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 교진여 등과 같이 가섭이나 안한존자와 같이 깨달음을 직접 얻고 부처님에게 인가받거나 혹은 위의 조사들에게 인정받았던 부처님 시대의 아라한들은 대력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소승 아라한은 견성하지 못했고 그들의 깨달음은 무상정각이 아니다. 그렇지만 교진여와 마하가섭 등의 아라한은 대력 아라한이고 이들은 당연히 선불교의 조사들처럼 견성을 했고 무상정각을 성취했다는 이제 아라한을 둘로 규정함으로써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는 늘 아라한이라고 할 때 소승 아라한인지 대력 아라한인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소승 불교의 궁극적 목적지인 아라한도 아려아식의 차원에서 보면 깊은 심층의 아려아식을 타파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아직 멀었다. 이것이 아라한 미견성의 원칙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떻느냐?
이거죠. 그래서 역시 짧은 글인데 166쪽의 한 문장을 또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살이 제10지의 지위에서도 불성을 명료하게 알고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문과 연각이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10지의 보살, 이게 보살의 종점입니다. 이 뒤에는 혹은 등각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화엄의 지이론에 의하면 10지 보살이 끝이고 바로 그 뒤에 부처의 지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마지막 지점에 가장 접근한 제10지 보살의 지위에서도 불성을 명료하게 보지 못한다. 그러니 10지 보살과는 거리가 멀고도 먼 성문 연각의 아라하니 어떻게 불성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10지 보살 미견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은 겁니다. 아까는 아라한 미견성의 원칙, 이것은 10지 보살 미견성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10지 보살은 분명히 무엇인가는 봤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구름 한 점만 걷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 한 점의 구름이 남아있는 이 일을 가리켜서 명료하게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보기는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료하게 보지 못했다. 어떻게 명료하게 보지 못하느냐? 맹인들이 말입니다. 코끼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벽과 같다고 하고, 어떤 이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기둥 같다고 하고, 어떤 이는 코끼리 코를 만지고 새끼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혹은 그 전모를 아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정답은 아닌 겁니다. 이게 명료하게 보지 못한 일에 속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전합니다. 한 왕자가 전국의 어지러움을 피해서 타국으로, 말하자면 망명을 떠나는데 그때 이 나라를 지키는 보검 한 자루를 손에 들고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만파식적처럼 이 보검이 있어야 나라가 영속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국가에서는 그래서 근심이 그야말로 넘치게 됩니다. 저 보검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운명 동안 풍전등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보검을 찾는 중에 신하들 중에 제가 그 보검을 본 일이 있습니다. 라는 신하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보검이 어떻게 생겼느냐? 푸른 연꽃과 같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양뿔과 같이 생겼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검은 불꽃과 같이, 붉은 불꽃과 같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검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의 모양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반듯한 우리가 아는 그 칼이 아니라 회오리처럼 이렇게 휘말려 올라가는 날을 갖고 있던 그런 칼이었을 거예요. 인도에 그런 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의 왕의 창고에는 그런 검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검의 행방을 알 수도 없고 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도 없었는데 망명을 떠났던 왕자가 칼을 들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보여주니 직접 눈으로 보니 과연 푸른 연꽃과 같고 붉은 불길과 같고 또아리를 튼 검은 뱀과 같고 양의 뿔과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하나로는 이 검의 전모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하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불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혹은 실제로 학문적으로 불성이 진짜로 별도로 존재한다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불성은 엄지손가락처럼 생겼다. 혹은 불성은 쌀알처럼 생겼다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성이 우리의 이 살림의 현상 밖에 만사만물로 나타나는 이 현장의 밖에
별도로 무엇인가 신비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가 됩니다. 엄지처럼 생겼다. 사실은 불성은 산을 만나면 산이 되고 물을 만나면 물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엄지처럼 쌀알처럼 생긴 불성이라는 동집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다 보니 푸른 연꽃 같다, 양불과 같다, 그리고 불길처럼 붉다, 검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전모를 보는 이 부분을 봤으니 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모를 보기 전까지는 명료하게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보살 십지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명료하게 보지 못했으니 보지 못한 것과 거의 진배 없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이 이제 보지 못하는데 성문연각의 아라는 볼 이유가 없다 하는 이 명료하지 못한 관찰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십지보살은 귀로 듣듯이 본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부처님은 직접 눈으로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경전을 통해서 혹은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불성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만사만물이 곧 불성임을 확인하는 데는 하나의 안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안목이 불안이에요. 부처의 눈이라고요. 우리 눈에는 5가지 눈이 있다고 보통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범부들도 갖고 있는 유관이 있을 것 같고요. 수행을 통해서 통찰력이 높아져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보는 천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닦아서 우리가 고집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인연의 조합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는 해안이 있기도 하고, 또한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가 부처가 드러난 자리이고 거기 역시 쌀알이니 엄지손가락 손톱이니 하는 말을 붙일 자리가 없는 실체가 없는 자리다 하는 것이 이제 법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에서 부처를 발견하는 이 일을 가리켜서 불안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십지보살은 구지보살은 귀로 듣고 십지보살은 눈으로 보지만 명료하지 못하고 오로지 부처만이 손바닥에 아마르과라는 작은 과일을 올려놓은 것처럼 명료하게 본다. 이게 이제 불성을 보는 일의 차이점에 해당합니다. 귀로 듣듯이 보는 구지보살은 눈이 부처의 불성을 보는 눈이 없으므로 귀로 들어야 됩니다. 십지보살은 말하자면 취한 사람이 몽롱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밤샘 노름을 하다가 새벽에 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 세상이 흐릿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흐릿한 것을 보았다고 하면 이런저런 착각이 일어나므로 결국 명료하게 보지 못한 것은 견성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성철 스님의 규정이 여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 얘기되는 것이지만 왜 이런 흐릿함이 나오느냐. 분명히 팔지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은 우리가 번뇌망상이라고 부르는 의식의 간섭 현상이 모두 사라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이는 번뇌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알지 못하는 번뇌의 씨앗, 이게 제8아레아식의 3가지 미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세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방치하면 다시 이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라나서는 정원의 독가시 나무로 만연해서 성장하는 것, 그 출발점이 되는 이것을 지워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십지보살, 구지보살, 팔지보살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지만 번뇌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보지 못했거나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 아리아식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리아식의 문제는 성철 스님의 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성철 스님 스스로도 누군가 유식을 깊게 공부하고 아리아식의 문제를 깊게 탐구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장하는 이 선의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 관건이 아리아식의 이해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을 타파하지 못했으므로 견성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십지보살 미견성의 원칙이다 이거죠. 성철 스님은 선문 정로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말을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갈 위험성이 있어서 최대한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풍성하게 말에 절약을 하지 않고 내놓은 이야기가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인데요. 당신을 찾아오는 한 어린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진에서 큰 스님인데 성철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대통령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이거죠. 실제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말입니다. 성철 스님을 좀 만나자고 했는데 성철 스님이 나가지 않았어요. 성철 스님이 만약에 나가기만 했다면 해인사의 갖가지 수건 사업을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선승은 산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보고 싶다면 삼천배를 하고 만나도록 하자. 부처님을 만나라는 뜻이죠. 성철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절에 왔으니 부처님을 만나는 복은 내가 인연을 지어줄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이제 성철 스님이 늘 주장하는 얘기였어요. 어찌됐든 대통령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이 꼬마 아이만은 큰 스님에게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뭐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물에 빠뜨리겠다고 하면 거짓말로 하는 것인데도 정말로 알아차리고 정말로 알고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교의 어린아이처럼 실천하기라는 이 덕목이 왜 깨달음에 가장 근접한 자리인지를 알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8 아레아식, 물론 거기도 이제 제8 어린아이에게도 제8 아레아식은 있는 겁니다. 분별의식이 약하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가까운 것이 어린아이에게서 발견된다. 이것은 이제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일 거죠. 어쩌면 참선을 하는 사람에게도 퍽 유용한 비유가 될 듯한데, 니체는 3가지 방식으로 사는 그룹을 얘기했어요. 다 훌륭하게 사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낙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대적 숙제, 개인적 숙제, 남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받아서 평생을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낙타처럼 짐을 지고 부지런히 나르는 존재라서 낙타와 같다. 칭찬할 수도 있고 불쌍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처럼 사는 인간군이 있다. 이들은 기존의 관념이나 기존의 도덕률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나가는 창조적인 그룹들이다. 불교로 보자면 부지런히 공부해서 번뇌를 타파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사자처럼 사는 존재일 겁니다.
근데 니체가 최고로 삼은 인간형은 어린아이형 삶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긍정만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거룩한 긍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일 뿐이라서 매번 지금 다가오는 이 현장을 유일한 삶의 페이지로 삼아서 거기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매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만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 그 자리를 가리켜서 어린아이 삶이라고 불렀고, 성철스님이 찬양한 어린아이처럼 살기의 이 장면이 니체의 이 규정과 거의 완벽하게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십지보살 미견성의 원칙을 말했고, 그 중에서도 제9지는 불성을 보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보므로 귀로 듣듯이 본다. 십지보살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명료하게 보지 못한다. 오직 부처만이 손바닥에 아마르과를 올려놓고 직접 명료하게 보듯이 불성을 명료하게 본다. 이것이 이제 이 무상정각을 결론 지으면서 성철스님이 그러므로 손바닥에 아마르과를 올려놓고 명료하게 보는 것처럼 보기 전까지는 어떤 중간 단계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중간 단계도 견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철스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성철스님은 열반경의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증명을 하지만, 천태에서는 보살의 지위, 본격적인 수행의 지위가 시작되는 10주의 지위에서 견성이 일어난다고 규정을 하고, 화엄에서는 그것보다 더 전 단계인 십신의 초위에서, 십신이 10개의 지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십신의 첫 단계에서 견성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은 열반경의 경우를 들어서 증거를 삼은 것이지, 그것이 화엄에도 천태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화엄과 천태와 이 열반경의 다른 점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각자 주장하고 이끌려고 하는 의도가 달리 있어요. 그리고 열반경의 십지 미견성의 이 원칙은 십지 불처님의 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단계에도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주장이었고, 그것이 성철스님의 체험과 성철스님의 이론에 딱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은 비록 열반경을 들어서 스스로 증명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천태나 화엄의 논의를 들어서 성철스님의 이 주장을 부정한다면 논의의 논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결국 불교 공부 실천은 뒤로 하고 논의에만 빠지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그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품이 덜 들고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공부의 길이 아니겠느냐. 무상정각의 공부를 마감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의 연결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에서 무상정각의 공부를 마치고 제5장 무생법인에 대한 공부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사만물 모양으로 드러난 이 현장은 사실은 생성소멸,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생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종다양한 모양을 짓고 나타나는 이 생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현장들이 사실은 불생불멸인 열애의 마음, 진여,
불성이 나타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생성 소멸을 반복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생성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는 불생불멸의 현장들이다. 만법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만법이 생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만법은 무생법이다 이 말입니다. 무생은 불생불멸의 준말이에요. 만법은 불생불멸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흔쾌하게 수용하는 일, 이걸 참을 인자를 써서 무생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참고 분노를 참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물을 바로 부처님이 나타난 자리임을 알아서 흔쾌하게 수용을 하고 알아차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참는다고 번역하지 않고 깨달음 혹은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불생불멸의 법에 대한 깨달음, 이게 무생법인이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무상정각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수행을 부지런히 한 끝에 도달하는 궁극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무생법인이 말이죠. 소위 생멸하는 모양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생멸이 없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구름도 있고 평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산과 언덕과 구름과 평지가 한결같이 대지가 드러난 모습을 압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과 구름과 평지를 내놓고 대지가 따로 없고 대지 빼놓고 산과 언덕과 구름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산은 생겨났다 소멸하거든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생성 소멸한다고요. 그런데 대지는 언덕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대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지는 불생불멸이고 그것이 생멸하는 산이고 언덕이고 구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무생법인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지금 이 현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생법인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 성철 스님은 이것이 이제 이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그것이 중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궁극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하나하나 재규정해 나가는 그런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생법인도 교리적으로 보면 제7지의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는 교리도 있고 혹은 제8지의 무생법인을 증득한다는 교리도 있어요. 당연히 9지, 10지에도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철스님은 한결같이 궁극의 부처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완전한 깨달음이 무생법인이지 그 무생법인은 진정한 무생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진무생이라는 용어를 창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이전의 무생법인은 가무생이라는 거죠. 가짜 무생이고 이것만이 진무생이라는 소위 이 여러 가지 무생법인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부처의 경계만이 무생법인을 증득한 자리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무생이라는 용어까지 창안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참을 인자인데 말이죠. 이 세상의 만사만물이 곧 부처의 마음이 드러난 것임을 알아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결같이 흔쾌하게 수용하는 것, 이게 무생법인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런데 이 무생법인에 대한 정의는 결국은 이것도 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온다고 환영하지 않고 나쁜 일이 온다고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참음의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의 경계에 도달하는 진정한 길 중에 하나로 참음의 길이 제기됩니다. 이걸 불교의 용어로 한문으로 표현하면 인욕이라고 해요. 욕됨과 고통을 참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금강경에 부처님이 전생에 참음을 수행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때 이름이 찬제팔이라는 이름의 선인이었는데, 우리는 보통 그 존재를 인욕선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인욕선인이었던 전생의 부처님이 수행을 할 때 가리왕이라는 왕이 신하들과 이 시녀들을 데리고 마침 그 숲에 나들이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논 뒤에 잠깐 잠에 든 사이에 시녀들이 찾아와서 이 거룩한 모습의 수행자를 보고 꽃을 뿌리고 그리고 그 설법을 경청을 합니다. 가리왕이 이것을 보고 너 뭐 하는 자냐? 저는 참음을 실천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 진실성을 내가 확인해 봐도 좋겠느냐? 좋습니다. 그러자 가리왕이 직접 칼을 들고 부처의 손을 이 선인의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귀를 베어내고 코를 베어냅니다. 그래도 이 선인에게 원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리왕이 묻는 거죠. 그게 억지로 참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진리를 실천하는 현장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자 찬제팔이 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희 지금의 이 참음이 진리를 실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몸에서 흐른 피가 우유가 될 것이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저 사지의 신체들이 원래대로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지에 흐른 피가 우유로 변하고 흩어졌던 지체들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연으로 이 가리왕은 찬제팔이 선인을 높이 받들고 공양을 모셨다. 그 인연으로 참음을 실천했던 찬제팔이 선인은 후생에 부처가 되고, 비록 부처님의 사지를 절단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뒤에 높이 봉양을 한 가리왕은 최초의 깨달음을 얻은 교진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이 전생담이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인욕선인의 얘기를 했느냐면, 무생법인의 참을 인자가 결국은 고통을 참고 욕됨을 참는 요 단순한 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욕선인과 같은 그런 불가사의한 참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세상의 만법에 대해서 요만큼도 불만이 없는 그런 완전한 수용이 일어나는 무생법인의 참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참을 인자는 결국 모든 단어에 참는다는 뜻으로, 참음에는 층위가 있는 거죠. 수준이 있다고요. 낮은 차원의 참음, 중간 차원의 참음, 그리고 고급 차원의 참음이 있어서 최고의 궁극적인 참음을 가리켜서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무생법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 부처님의 방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나쁜 일이라고 해서 좋은 일은 환영하고 나쁜 일은 물리친다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는 대로 모두 기꺼이 수용하고 가는 대로 모두 기꺼이 보내는 일, 이것이 진정한 참음이고 가장 궁극적인 참음이고 이걸 가리켜서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참음이 있는데 성철 스님은 완성의 참음만이 진정한 무생법인이고 그 무생법인을 성취하는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제 법문을 설하는 것으로 무생법인의 설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생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